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29절 말씀, 우리를 목마름에서 건지셨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주님의 목마름을 달래줄 어떤 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주님이 얼마나 목마르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것도 최우선의 목적은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데에는 훨씬 더 크고 거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이 이마를 상하게 할 때도 아프다고 하시지 않으셨죠?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고통스럽다고 표현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거예요. 뭔가 특별한 상황인 것이죠. 뭔가 달라진 거예요. 주님의 행하심이. 이제까지 그런 표현을 전혀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죠?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하신 생명의 말씀이죠. 또 구원받은 자녀들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그 온전케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경을 쓰실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한 점 흠도 오류도 없는, 우리가 전 존재를 걸고 신뢰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예언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한 건데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신 것이죠. 식초처럼 씌어져 버린 포도주를 사람들이 마시게 하고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드셨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고, 사람들을 그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갖고 이 약한 사람들이 움직여 예수님의 입술에 이 식초를 대게 하도록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그들 귀에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 선택을 가지고 주님을 사실 거의 이렇게 조롱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약간의 동정, 자기가 괴롭히던 무슨 곤충이 죽어가면 설탕물이라도 한 점 찍어 먹이듯이 맑은 물을 준 게 아니라 거의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식초를 이렇게 찍어서 주님께 드린 것이죠. 이 사람은 악했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그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한마디로 구약의 예언을 이제 다 성취하신 거예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신 양면에서 극한으로 목마르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정오부터 있었는데 그 직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이에요. 물론 이 앞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내가 목마르다. 3시간의 그 어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3시간에 온 땅에 임했던 어둠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비추시는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의 죄 그 자체로 여김받으신 독생자에게서는 그 해를 거두어 가셨던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위로가 예수님께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주님께서 겪으셨던 거예요. 그 3시간 동안 이 어둠이 나타난 것이 그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플레곤이라는 사람이 이 어둠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남겼어요. 제 202번째 올림피아드의 4번째 해에 태양의 가장 큰 일식이 있었고 그날의 6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정오예요. 6시에 밤이 되었고 하늘의 별들이 나타났다. 비티니아에는 거대한 지진이 있었고 니케아에서는 많은 것들이 넘어졌다. 이런 거대한 일식의 기록들이 곳곳에 남아있거든요. 이집트 쪽에서 또 이 그리스의 역사가 또 다른 역사가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일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이 시간은 말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천체의 움직임을 대충 관측했을 때 그 3시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식은 그날 분명히 있었지만 뭔가 역사의 기록이 너무 많지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에요. 일반적인 차원의 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지만 천체의 일반적인 움직임 가운데서 나오는 그냥 일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버려두신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특별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태양의 궤도가 그 당시 어째서 몇 분밖에 일식이 있을 수 없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태양을 어둡게 가려버리신 것이에요. 그런 기적을 베푸셨고 고대 역사가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것을 기록했던 것이죠. 디오니우스 헬리오폴리스에서 그런 역사가는 지금 신이 고통받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식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 다 받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견뎌내시고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영혼과 육신의 목마름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옆에서 죽었던 강도들의 죽음과도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한 우리에 대한 진노를 다 받지 않았어요. 모든 택하신 자들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진노까지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던 것이에요. 더 목마르셨던 분인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말라 하신 이유는 주님께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겪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어요. 모든 세상의 샘과 강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사실은 사람이 되실 필요도 없는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겪으신 이유는 우리를 목마름에서 건지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마시며 우리가 목마름에서 벗어나 복된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원수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신으로 목마르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만큼이나 그야말로 진노의 눈길로 보셨는지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죄 그 자체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시기, 태만, 살인, 음란, 강포, 교만 이것 그 자체로 예수님을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극심한 진노, 온 땅에 어둠이 3시간이 임하는 이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쏟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으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립니다. 그렇죠? 여기 이 앞에서 우리가 막 다시 그 죄악된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욕심을 부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정말로 주목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나를 높이던 이전 삶을 다 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이 교만한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어떤 목마름을 겪으셨는지, 어떤 진노를 겪으셨는지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다시는 나를 높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나를 높였다가도 금세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정직한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만 자랑하며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혼과 육신이 모두 목마르셨고 주님이 목마르심으로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목마름에서 건진받았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두 부분으로 우리의 영혼에 주신 은혜, 육신에 주신 은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육신을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죄인이 목말라 하는 모습을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로부터의 말씀이에요. 지옥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 가게 된다면 어떤 목마름을 겪어야 할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단순한 상징 같은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바로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성도도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고 불신자들도 부활해서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불신자들이 몸을 입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영혼과 육신을 다 가지고서 지옥에 떨어져 그 사망의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함이에요. 형벌받기 위한 부활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복된 영생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적셔서 이 뜨거움을 조금이라도 가시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이 지옥의 이 목마름, 이 타는 갈증은 결코 상징이 아니고 다른 누가 그것을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즘에는 이 지옥을 많이 부정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방송에 나와서 지옥이 진짜로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그럼 땅 파보세요. 지옥이 나오던가요? 막 이래요. 지옥이 공간적으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려면 그냥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되려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지옥에 대한 말씀은 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진받은 이 육신의 갈증은 정말로 부활의 몸을 입고 죽지도 못하는 상태로 지옥에서 한 방울 물에 갈급한 그 목마름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육신의 상황은 어떻죠? 평생에 마실 물이 있고 어저께는 저희 아들들은 수영하고 왔더라고요. 네. 막 길가에 성내천 저희 집 근처인데 그냥 나라에서 막 물을 퍼부어서 동네 사람들 아무나 나와서 그 물에서 놀고 발을 담그고 할 수 있는 이 은혜들. 성도만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그토록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 한국교회에 정말 가장 본이 되는 우리의 선배님 중에 한 분이시죠. 합신과 고신과 총신의 모든 학교의 총장을 지내셨고 우리말로 성경 66권 전권 주석을 한 2명밖에 없는 학자이시죠. 이분은 온 삶으로 그의 그 거룩하심을 증명했죠.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묘비에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잘 적어두지 않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정말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묘비에 보통 이런 말씀 안 생기죠. 그렇죠? 막 천국에 대한 영광된 그날의 영광은 이 땅에 어떤 것과 잠시 있는 것과 비할 수 없도다. 막 이런 걸 적어놓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해. 되게 많은 성도분들이 이 묘비를 보면서 이렇게 놀랍니다. 이게 왜 이런 거를 그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사모했던 가장 거룩한 종이 적어놨을까? 박윤선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물론 우선적으로 그분이 평생에 겪으셨던 많은 고난과 영적인 문제에 대한 염려에서의 건지심으로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 그 육신에 입고 먹고 마실 것에 대한 염려에서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이 말씀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한평생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 이 구절이거든요. 이 말씀 바로 앞절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의 나라, 그의 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먹고 입고 마실 거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근데 왜 박은선 목사님께 이 말씀이 그토록 소중했냐면 그분은 일제강점기도 겪고 6.25도 겪은 다음에 우리나라가 황폐화가 돼서 세상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된 나무 껍질을 까먹고 이런 시대를 관통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목사라면 써놓지 않을 말을 그분이 자신의 책에 써두었어요. 정말 기쁨으로 써두었어요. 내가 한평생 이 가난했던 대한민국에서의 그 날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러면서 살펴본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한 성도도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하시지 않았다. 가장 가난했던 날, 극빈, 기아 이 상태를 겪는 동안에 어떤 성도도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굶어서 돌아가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신기하죠? 순교로서 옥에 갇혀서 뭐 굶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있죠. 그 처형의 방식으로 그것을 아사를 택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어떤 신부님도 제가 생각나는 분 계시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영광된 순교의 경우 말고 성도가 살아갈 때 아무도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게 하신 적이 하나님께서 없어요. 제일 가난했던 나라의 그 가장 환난기를 겪은 분도 한 분도 그걸 찾지 못해서 기쁨으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노년이 되어도 아프게 되어도 무슨 사고를 당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진짜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실 것이에요.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 있게. 저도 이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이 말씀 없었으면 전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적용이 뭐였죠? 적극적으로 고난을 짊어지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최근에 막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 합신의 목사님들 유튜브 개설된 거, 그 전체 조회수를 합친 거에 한 3-4배쯤 되는 영상이 뭐냐면 이제 50대가 이제 넘었으면 좀 이기적으로 사셔도 됩니다. 뭐 그런 거예요. 고생 많이 했으니까 잘했다, 잘 버텼다 하고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난을 짊어지라, 과로하라, 희생하라, 헌신하라. 그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이 가끔 스쳐요. 아, 성도들이 떠나면 어떡하지? 지금 분명히 이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세속화가 밀어닥친 이 시점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괜찮아, 잘했어, 버틴 걸로 잘한 거야, 너의 삶을 긍정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죽기까지 고난하고 막 적극적으로 짊어지라, 충성하라 말씀을 선포할 때 이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말씀대로 투쟁하시고 도전하시고 전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더 복된 말씀을 살펴보고 영혼의 목마름을 건져주신 것으로 넘어갈게요. 아직 육신의 이 목마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목마름도 아니에요. 단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수준을 넘어서서 천국 가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 현세에서 풍요와 번영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원로 사모님의 노후의 이 형편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정말 두 분이 따뜻한 집, 또 여름에는 시원한 집에서 지내시고 에어컨도 트시고 저희 집보다 먼저 트셨더라고요. 그리고 드실 것 당연히 있고 마실 것 있고 넘어서서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차도 마시고 그리고 두 분이 드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식사 대접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그런데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노후가 아주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기 쉬운 그런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40대에 그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하셨죠. 40살에 입학하셨나요? 합신대학원에? 39, 그렇죠? 그리고 4년 그 당시에 공부하셨고 43살, 2살 때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간 학교 합신은 성경 말씀은 정말로 그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심지어 그 당시 합신은 이 총신이 한때 그렇게 부패했을 때 거기서 가장 좋은 교수님들이 다 나와서 그 교수직과 자기 집도 팔아가면서 세운 학교죠. 제가 학부는 총신을 나왔는데 총신대학교의 신약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교수님들은 다 합신으로 가서 내가 총신 갈까 합신 갈까 고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자기는 총신 왔다고 이유는 말을 안 해주셨어요. 아무튼 신실한 분들 다 합신으로 갔거든요. 다 내려놓고. 근데 말씀은 바르게 가르치지만 교세가 너무 적어요. 소속 교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사역지도 별로 없고 거기서 큰 교회도 별로 없고 나이는 많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신 시점이 90년대 중반이었죠. 한국교회의 부흥이 딱 끝난 시기예요. 그때부터는 한국교회가 이제 세속화와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그 전에 80년대까지는 막 성도가 부흥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90년대 중반 이후에 부흥이 있었다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한국교회사를 다루시는 분들도.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에서 돈을 우위에 뒀던 것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없어요. 돈을 우위에 둘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돈이 나쁜 게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선택들을 하셔왔던 거예요. 해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가 굉장히 어렵고 정말 가난해서 정말 비참하게 되실 수도 있는 삶을 살아오셨던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또 그 순탄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전에 어린 시절의 생각들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돈으로도 목사님이 어려우실 때 막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일반 직장인들의 한 4분의 1, 5분의 1 받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때도 돈으로나 아니면 달려가서 손으로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 도우신 거 있었고 많이 있었고 한 번도 그것을 가지고 두 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중인가 두 부부가 서로 막 죽여 세우고 자랑하고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진짜 우리 진짜 착하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 같은 거 있잖아요. 얘들아 뭐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든데도 했단다 뭐 이런 거 한 번도 볼 수 없었어요. 그냥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과 하나님이 주신 몸과 하나님이 만드시고 베풀어 주신 시간과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손길을 나눈 거잖아요. 은혜일 뿐이잖아요. 모든 우리의 구제 행위가. 그래서 그냥 감사드리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더 좋은 곳으로 먹이고 대접하는 일에 힘쓰셨어요. 많이 막 초대도 하셨고, 얼마 지난달에 김대희 기사님이 예전 청년 시절 남포교회 부교육자로 박정원 목사님 계실 때 청년들이 많이 목사님 댁에 놀러 왔잖아요. 근데 뭐 먹이고 할 돈이 있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목사님 그때. 근데 우리가 미쳤었나 봐. 김대희 기사님이 그걸 2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미쳤었어. 거기를 가서 밥 해달라고 그러고 그만 꺼내서 냉장고 털어서 먹을 거 주시다가 없으면 라면 끓여서 먹고 뭐 그때 저도 기억나죠. 그리고 뭐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생활관장 하실 때 그 생활관 급식 수준을 높이려고 가락시장으로 그 싼 고기, 싼 야채 그러나 맛있게 최대한 많이 고기 신학생들 먹이려고 그 장바다 나르시고. 근데 그때 저는 아직 회심하기 전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진짜로 제 신앙으로 믿기 전이었는데 두 분이 다른 사람을 윤택해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안에 그 비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진짜 성도가 아니어서 멀리서 저는 마음이 되게 무겁고 슬픈 상황이었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로. 근데 그 빛을 이렇게 신비하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두 분이 기뻐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혜 위에 은혜, 육신의 목마름을 제거한 게 아니라 풍요와 번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말 수많은 요인을 다스려서 이루시는 그 일이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라 정확한 원리, 과정 이런 것들은 헤아릴 수 없지만 결과를 목격할 수 있죠.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지금 많이 잘하고 계시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들에게서 볼 수 있어서 저도 참 복받은 사람인데 평안교회 성도인데 그렇게 나눠주세요. 대접하시고 다른 사람 윤택하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목마름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 이 땅에서도 마실 것이 평생 있고 수영도 하고 샤워도 하고 심지어 풍요와 번영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 영혼의 목마르심으로 우리를 영혼의 그 기갈에서 건지신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셨어요. 그 영혼의 목마름을 두 부분으로 나눠 볼게요.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를 받으심으로 갈증을 느끼셨던 것이죠. 앞서 살펴보았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합당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만 쏟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진노의 그 공포, 그 두려움에 짓눌려 고통당하시고 목말라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 기도도 하려는 행복한 아들, 딸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의 또 다른 목마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들끓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빨리 십자가를 지고 빨리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서 내 자녀 삼고 싶다. 이들을 복주고 싶고 나를 닮게 하고 싶고 그 죄악의 사슬에서 건져주고 싶고 만족하게 하고 싶고 목마르지 않고 생수를 배에서 흘러 넘치게 그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게 해주고 싶다고 목말라 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십자가를 칠 때까지 막 그것을 원해서 그 갑갑해하는 내 심정이 어떻겠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싶어서 안달하셨던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셨던 거예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죄에 빠져도 또 불러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큰 죄에 빠졌던 자, 스스로 비참을 자처했던 자가 되어도 다시금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행복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갈망을 하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적용을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적용이 이 본문의 이 적용이 어떻게 나온 것이지 좀 의아하게 처음에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보시면 성경 그 자체에서 나온 적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적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을 것이에요. 본문 말씀의 적용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좀 표현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쁨, 그 기쁨을 갖는 것이에요. 하박국 3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서로 한 찬양, 우리에게 익숙한 곡 있죠. 여러 찬양들이 있는데 그 하박국 3장을 가지고 하박국의 그 노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그 3장의 마지막 부분 가사 중에 17, 18절을 이렇게 노래한 찬양이 제일 친숙한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형제님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아, 네네. 오늘 새로 처음 뵙게 된 형제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찬양 있죠? 그런데 짧은 찬양이죠, 그 찬양. 근데 만들더라도 17, 18절이 아니라 16, 19절로 만들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약간 동요처럼 발랄한 곡조가 어울리진 않아요. 이건 확실해요. 17, 18절 보다 16, 19가 좋은 것도 거의 확실하고 이 곡조가 안 어울리는 건 정말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상황은 그 핍절함에 있어 훨씬 더 핍절한 거예요. 멸망을 얘기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은 이 땅의 모든 면에 있어서 멸망에 처해 있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진짜 멸망, 죽기 1초 전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기쁨을 노래한 찬양이에요. 하박국의 찬양은. 그래서 그러한 곡조가 적합하진 않은 것이죠. 그걸 왠지 깨고 이 하박국 말씀을 진짜로 풍성하게 더 먹어볼게요. 구약성경 1305페이지를 함께 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때 굉장히 사실은 엄청난 이 슬픔과 두려움과 기쁨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선지자는 강한 원수들이 교회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의 날을 미리 내다보았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에 거의 짓이겨지듯이 해서 썩음이, 그 부패함 같은 것이 뼈를 틈타고 그 안에 스며들어서 그야말로 설 수도 없고 자기 처소에서 덜덜덜덜 떠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죠. 지난 교회사 가운데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디였죠? 우리 나이지리아 이런 데 있는 형제님들 엄청나게 순교하고 계신 소식 듣고 있죠. 지금도 있어요. 선지자는 그 미래를 내다보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이 땅에서의 완전한 멸망 직전, 그 완전한 그 멸망의 상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그 상태를 떠올렸어요. 약탈을 당해서이든지 땅이 황폐해져서이든지 불태워져서든지 포도나무 열매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하죠. 포도주를 담궈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의 잔치에 사용했잖아요. 그 기쁨이 사라지고, 올리브, 감람나무의 기름이 사라져서 그 모든 윤택함들이 사라지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가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빼앗기고 다 불타고 다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절망이죠. 그야말로 하나도 없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뭐 사람들의 칭찬, 뭐 취미 이런 건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구나. 기뻐하리라 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끝에 계속 부르다 끝나거든요. 19절까지 가면. 이 땅에서의 완전한 멸망도 밟고 이기는 절대적인 기쁨. 우리의 영혼을 뿌리부터 끝까지 채우는 그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선포한 것이에요. 근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표현을 더 은혜가 풍성해진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바꾸면 무엇이 되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나를 위하여 영혼과 육신이 그 목말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그렇게 이 표현이 옮겨진 것이죠. 더 밝게 계시가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는 이 복된 실천이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허락되는 특권이에요. 네, 이 적용이 바로 완벽하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누리는 그 은혜인 것이에요. 완전한 기쁨.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하며 살아갈 때 기쁨이 확대됩니다. 넓어져요. 광대하게 펼쳐져요. 그 이유는 몇 가지만, 너무 무수하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확증이죠. 무한한 은혜의 확증이기도 해요. 구원의 인이고, 그렇죠? 확실한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 또 때에 따라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아깝다고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필요한 모든 도움들,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된다면 그 어떤 것이든지 모든 상황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베푸신다는 그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고, 이 모든 은혜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주목할 때 우리가 많은 기쁨을,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절대적인 기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 여러분 대부분 들어보셨겠지만 그 원리, 그 기쁨의 어떤 맛, 그 기쁨을 많이 누리는 방법, 실천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분들 혹시 계신가요? 다 너무 잘 누리고 계신가요? 이럴 때 고개 좀 끄덕여주세요. 아마 비쌀 거예요. 저도 그게 힘들고 그래서 막 주님 은혜 구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이 즐거움을 막 누릴 수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기쁨을 분명히 얻고 또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 실제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조금만 주님을 따르면.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원리와 어떤 구체적인 섭리들로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또 기뻐하게 될지, 이 작동 원리, 이 기계 속에 뜯어져서만 볼 수 있는 그 구조는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부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기쁨은 실제로 누리지만 이 아이패드는 실제로 사용하지만 이 구조는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없는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 건 정말 너무나 쉽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실제로 맛보는데 그 행복한 일의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도 정말 모르고요. 어저께 밤에도 아내랑 이 문제로 막 질문도 제가 도움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진짜 영혼의 작용도 우리가 내 영혼에 대해서도 진짜 모르는 자구나라는 걸 깨닫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모르죠. 많이 모르죠. 일부를 알 뿐이에요. 계시해 주신 만큼. 그래서 그 원리는 모르지만 실제 하는 이 기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리고 어떤 기쁨들인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 기쁨은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일단 새기셔야 돼요. 조금이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 있어요. 진짜 기쁨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의 앞에라고 번역된 말씀은 그냥 앞에가 아니라 주의 존전에 주님께 이런 의미예요. 주님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의 유일한 원천이신 거예요. 다른 모든 말씀들이 함께 연합돼서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증거하죠. 근데 이 기쁨이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있는 기쁨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우리가 지금도 익숙한 기쁨이라는 개념과 많은 부분에서 다른 것입니다. 훨씬 더 거룩하고, 아니, 무한히 거룩하고, 훨씬 더 복되고 그런 거예요. 정말 한없는 격차가 있는 기쁨이에요. 육체적 차원에서의 감각적인 만족 같은 걸로 얻는 기쁨이 있죠. 여러분들 편안한 소파 같은 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놀이끼리 한 조명 틀어놓고 그죠? 따뜻한 차 한 잔 있고 맛있는 케이크도 있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만족 안 느낄 사람은 인류 가운데 거의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행복해요. 조금은 만족이 좀 있어요. 편안하고 스파 같은데 막 이런 거 가서 막 있고 그런 걸 누리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일들을 즐거워하는 나중에 결국 그 안에 그 허무함도 맛보고 쓴맛도 맛보면서 완전한 만족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 일 이렇게 했더니 진짜 너무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실패하죠. 이 마음의 그 겉부분, 영혼의 윗부분, 이게 표층에서 일어나는 그 세상적인 들뜸이랄까요? 착각이 동반된, 쓴맛이 동반된 일시적인 기쁨이랄까요? 표층에서만 누리는 마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죠. 육신의 감각적인 것들이 만족될 때 말하는 기쁨, 영혼의 표층에서 누리는 이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기쁨, 허망한 기쁨. 그것이 기쁨이라는 단어로 정의되어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을 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쁨이 있다는 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절대적인 기쁨이고 우리의 영혼을 뿌리에서부터 끝까지 다 만족시키시는 그런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 그 기쁨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 존재의 뿌리부터 만족시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늘 모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자주 하시죠. 정말 신앙이 커갈수록 생각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속 말씀을 여쭙고 듣는 거예요. 아버지 이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생각하고 그쵸? 그런 것들. 그리고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이 사셨던 모습 찾아보고 우리를 위해서 목말라 하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마른 지경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늘 의지하고 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먹기 전에 감사, 먹은 후에 감사, 입학하기 전에 감사, 입학한 뒤에 감사, 결혼하기 전에 감사, 후에 감사, 감사.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죠? 그리고 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 배웠기를 감사해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때 주신다고 하신 것이 뭐였죠? 성령님이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막 이 땅에서의 무슨 직업,
어떤 돈, 뭐를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 유일한 원천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 그 영광된 찬양의 삶, 순종의 삶, 말씀대로의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원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막 기뻐하게 됩니다. 기쁨이 쏟아져요. 존재의 뿌리에서부터 채워지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막 그 영혼 안에서부터 그 생수가 흘러넘치게 돼요. 이 실천 안에 실천일 수도 있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이 구체적인 실천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에서 배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계속 모시고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의 놀라운 측면 한 가지를 살펴보고 이제 마칠게요. 뭐냐면요. 이게 우리 안에 계시고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굉장히 그야말로 기적적이라 할 만큼 순간적이고 강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무슨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어떤 급격하고 강력한 주님의 오른팔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냐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최근에 한 우리 평안교회 성도분이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정말 최근에 그분이 많이 아픈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자주 울고 자주 슬픔을 겪고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차를 운전하면서 집으로 오다가 너무 슬퍼서 계속 울면서 오고 있다가 그냥 간절히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의지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 한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버지는 제 눈물을 아시는 거죠. 이렇게 한마디를 말했어요. 그런데 눈물이 바로 멈추고 평온이 찾아들고 그 오랜 고통이 사라지면서 그리고 심지어 행복하기까지 해줬다고 놀라서 저에게 연락을 주었어요. 주일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께서 우리의 영혼을 확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순간적입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죠. 아까 말씀드린 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요. 어떡하지?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는 계속 세속화되어 가는 것 같고 나는 이런 말 하다가 소외될 것 같고 뭐하고 그래.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이거 교회 그냥 설교 공유하는 거 못 듣시는 분들 이거 말고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이제 주님께 기도 드리는 가운데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 명의 불신자 그리고 기존의 성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짓되게 전한 사람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튜브 사용률이 제일 높은 나라인데 거의 1등이에요. 근데 거기에 진짜 거짓말들 많거든요. 천재예요. 다 정말 오랜 시간을 찾아봤는데 정말 복음을 왜곡한 사람들 천재예요. 그런데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있다 해도 안 좋은 사람들 경계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거죠. 이 사람들 참 위험해요라고 경고해주는 이런 채널들이 있어도 하나하나 이단들이 오히려 그런 걸 더 잘하더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더 잘해요. 그런 것들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서 한 명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바라며 얼마나 기쁠까라는 그 소원을 갖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이제 바쁘죠. 그리고 제가 막 그것을 행복해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근데 이제 제 아내는 걱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주일 내내 이제 설교 준비랑 그거 이제 안 쉬고 막 월요일 날도 계속 일만 하는데 막 밤에도 그거 붙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러다가 조회수가 막 5, 막 20. 이 설교 영상에 뭐 홍보한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설교 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교인 숫자보다 많이 나온 게 있다는 게 신기한 거죠. 여기 다 들으셨는데 또 들은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신가 봐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아닌 분들. 근데 이제 그거는 대외적으로 하는 활동인데, 근데 그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면 이 사람이 상하면 어떡하지? 막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저도 순간순간 들어요. 요번에 장비도 몇백만 원어치를 교회 예산으로 샀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하고 다르게 그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막 채널이 진짜 열성적으로 준비한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허접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 좋은 카메라, 제일 좋은 조명 그걸 샀어요. 그리고 막 해요. 막 계속 노력을 키우려요. 근데 막 20명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하박국 말씀 이런 거, 저 주님으로 이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할 때 확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막 이 기도를 하면서 몸을 막 어찌할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 기쁨, 그 순식간에 우리 영혼을 뿌리부터 끝까지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를 위해서 영혼과 육신이 목마르셨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오늘 저희에게 또한 풍성히 오늘도 베풀어 먹여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저희를 목마름에서 건지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신으로 죽기까지 목마르셨으니 이제 저희 세상에 헛된 욕심 버리고 교만 다 버리고 한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겠사오니 아버지 그 걸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복되게 노래하는 행복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